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0쪽입니다. 구약 성경 30쪽 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20대가 되게 되면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결혼할 상대,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지만 그 결혼들이 사실은 다 사연이 있는 결혼일 겁니다.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결혼 쉽게 했어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제법 오랜 시간을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 아마 보내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선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막 입이 막 꼬이기 시작하네요. 결혼 전에 선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선을 봤어요.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 며느리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분위기가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면 빨리 장가를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봤어요. 아마 군대 논산훈련소에서 선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훈련 다 마치고 면회가 되는 그날 선을 봤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얼굴 시커먼 이등병 보겠다가 그 훈련선까지 온 사람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결혼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고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결혼할 상대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택해오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결혼할 사람을 찾지 말고 왜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하고만 결혼하기를 원하셔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런 필리핀 사람들이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다음 책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면 안 될 습관이나 풍습을 행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목양하면서 이 가나안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갔다가 모든 것 다 잃고 겨우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의 죄악의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 소돔의 죄 때문에, 도시의 죄 때문에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의 풍습,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찾으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무지무지하게 멀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바로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에까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금 비행기로 가도요 몇 시간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도로가 닦여 있는 게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야 되는 길인 거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느 신부감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르는 지역으로 그렇게 시집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 와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돌아갈까요? 그 먼 길을 결혼할 사람 본 적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냐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고향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있는 여성이 이삭과 결혼할 마음을 가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 땅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여기 있으라 하셨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말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이삭의 결혼 상대자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것도 그 집이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할 여인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배우자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배우자를 찾도록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이 경험해 봤잖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이 성숙해졌는지를 알아보는 시험 테스트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그 양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지요. 결혼한 사람을 찾을 때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 정작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정작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인가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 사람 성격 좋냐?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냐?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수 있냐? 차는 뭐 타고 다니냐? 그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런 것들이 무난하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요. 그런 조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으면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가나안의 관점에서는 결혼 잘한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배우자를 찾으려고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을 찾을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들 중에 용모 단정하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시부모 잘 모실 살림 잘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결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결혼시켰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혼할 사람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 신앙의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장로님 아들이라고 해서 결혼했고 권사님 딸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공갈빵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꼭 그렇게 믿음의 집안하고만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할 때 그래,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의 신앙을 같이 받아들이고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 그까짓 거 나도 교회 가면 되지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요. 그렇게 결혼해야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이제 결혼해야 되는 청년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찾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삭의 결혼 상대자 찾는 일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청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직이 우리 말로, 요즘 쓰이는 말로 하면 매니저 좀 되겠죠, 그죠? 관리자. 이 청직은 경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전문 경영자였으니까 그런 경영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오래 살아온 사람의, 오랜 세월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삭과 결혼할 사람을 찾아주기를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요, 그 먼 길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그 우물교까지 왔을 때 여인들이 저녁에 물길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 여기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내가 물을 좀 달라고 청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동이로 물을 길러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쉬워요.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는 일이잖아요. 물 주고 나면 다시 물 길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물 한 그릇으로 그 갈증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타는 다릅니다. 낙타가요, 물을 엄청나게 한번 마시면 엄청나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막길을 낙타가 가는데 오랫동안 물 안 마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을 몸에 저장하고 가는데 한 번에 마시면 물을 많이 마신답니다. 제대로 마시면 한 100리터쯤 마신답니다. 우리가 쓰는 1.5리터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에 한 70개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 먼 길이니까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 길을 떠났다고 하거든요. 낙타 10마리면 1000리터예요. 1.5리터 페트병 약 700개를 마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부피하고 질량이 다른 거기 때문에 좀 그냥 대충 얽어 맞추면요, 물 한 1톤 정도 마신다는 거예요. 물 1톤을. 아니, 어떤 여인이 물 좀 달라는 사람에게 물 주면서 내가 저 낙타도 물 먹일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레박을 던져서 일일이 한 바가지씩 물을 들어올려 하는 우물이라고요. 그 낙타 다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삭의 결혼 상대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물을 주고 낙타들도 다 먹이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보통의 섬김, 일반적인 배려, 상식적인 헌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섬김, 일반적인 배려, 상식적인 헌신을 넘어선 거예요. 이삭과 결혼할 사람은 이삭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의 섬김, 일반적인 배려, 상식적인 헌신 정도가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섬김, 그런 배려, 그런 헌신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섬김과 배려, 헌신이요, 공동체를 세울 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꼭 있어야 하고 꼭 개발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고 싶어하고 위에 있고 싶어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싶어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섬긴 적이 없고 배려할 줄 모르고 헌신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섬김과 배려와 헌신을 모르는 지도자가 공동체에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겁니다.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 나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한 자리씩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못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더 엄격하게 그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 좋기 때문에, 이때까지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이 됐으니까 지도자로 세워줘도 되잖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전부 관리하던 종, 경영에 대해서 알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삭과 결혼할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삭과 결혼할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 우리 누구나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성품,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그 내면의 자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신에게 물을 거절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 거죠. 물동이를 쥐고 또 나르고 또 나르는 그 수고를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성품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물동이를 쥐고 또 나르고 또 물을 퍼나르는 그런 수고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성품인 거예요. 그런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성품이 오랜 시간 축적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배인 섬김과 배려와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 바로 그 안목,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넘쳐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청년 공동체 안에서 결혼 배우자를 찾는 일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외모, 용모가 수려하거나 하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 자기는 3가지 정도밖에 안 본다고. 첫째는 얼굴, 두 번째 얼굴, 세 번째도 얼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 때문에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얼굴을 화려하게 하는데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지혜로운 청년들, 예전에는 교회 청년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많이 갔거든요.
며칠씩 불편한 시골 부엌에서 밥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요, 사람의 본성이 다 나옵니다. 며칠씩, 4박 5일씩 거기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거기서 여러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남자 청년, 그런 여자 청년을 보는 거죠. 그런 섬김, 배려, 헌신은 의사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그 불편한 시간을 보내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봉사 현장에서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맨 얼굴로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년들이요, 바로 그런 봉사 현장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맨 얼굴을 드러내놓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불편한 현장 속에서 웃으면서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 내 느낌, 내가 경험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내가 옳아, 내가 생각했고 내가 결정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신이 생각했고 자신이 결정했으니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다만 그 배우자를 찾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고 부탁했던 그 청지기처럼 안목을 가진 사람, 내가 보는 것보다 사람을 더 깊이, 더 길게 사람을 보아줄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판단, 그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옆에 조언이라고 해주는 분이 그 사람 연봉 얼마나 되는데, 그 사람 집은 있대, 차는 뭐탄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행한 일이지요.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요. 내 옆에 조언해주는 사람이 그 정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의심해봐야 된다고요. 물론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지요. 그 경제적인 안정감이 많은 것을 결정하니까 그걸 물어보고 조언하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만으로는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주 헤어지고 왜 그렇게 자주 뉴스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내 결혼의 조언자가 되어준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내 부모님일 수 있고 교회 선배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나의 인생의 중요한 조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나를,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를 조금은 냉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1박 2일 어디 가서 사고 쳐버리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전화번호 지워버리시고요, 다시는 못 찾아오게 이사가 버리세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중요한 사람을 찾고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20대의 나이에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람을 길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의 안목을 깊게 해줄 사람, 내 결혼할 사람을 찾는 일에 조언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결혼시킬 부모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목을 깊이 있게 만들어줄 지혜로운 사람 내 주변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을 찾을 때 그 안목,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청년 공동체가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처음에 보이는 그 인상이 좋으면 좋다 싶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눈은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되는데 한눈 가지고 쳐다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 눈마저도 뒤집혀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에요 하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상담자로 살아봤던 월터 트리비슈라고 하는, 또 잉그리드 트로비슈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결혼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보라. 최소한 4번의 계절을 같이 보내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1년을 같이 있어보라가 아니라 그냥 크고 작은 일을 같이 겪어보라는 겁니다. 여름처럼 무더운 일을 경험하고 겨울처럼 추운 날을 경험하고 봄, 가을처럼 좋은 날들을 같이 경험하고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을 같이 지나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반하고 눈이 뒤집혀서 잘 못 보게 되는 그 안목을 교정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10월 3일 처음 만나서 그해 11월 30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는데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기는커녕 한 번의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더 정확하게는 제가 아내와 너무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내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목회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만났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하는 분위기 만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젊음을 누리고 조금은 더 즐기고 싶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고 가난한 목회자의 살림을 맡아서 힘들어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달도 채 되기 전에 결혼하기보다는 제가 아내를 조금 더 알고 아내도 저를 좀 더 알고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아내가 저와 함께 산 지 23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월 속에 23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네가 결혼할 사람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보라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도 제가 흘려들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흘려서 이제야 아는 것은 제가 조금만 더 결혼에 대해서 알고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각오를 하고 시집 오는 그 사람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나와 결혼하는 사람을 대하는 예의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저는 사실 그 어려운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는 아내에게 걸맞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예전 청년들 중 지혜로운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가서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면요, 누구에게 눈길을 보내냐면요, 또 역시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남자, 그런 여자에게 눈길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청년들,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청년들의 수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적은 수의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청년들끼리 짝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보기 좋아서 교제하고, 나도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청년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아픈 현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과만 결혼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좋은 안목,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내가 그런 사람이, 그 좋은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을 찾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찾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많이 늦게 결혼한 셈이죠. 생물학적으로는요, 이미 10대 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배우자를 존중할 수 있는 나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실을 아는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요, 사라가 죽기 전에 결혼을 서두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라가 죽기 전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기 전에 빨리 결혼을 서두르자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집이 그랬던 것처럼 결혼을 서두를 수 있잖아요. 주변에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여성들인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시켜서 고향 친족에게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 청지기의 안목, 신중하고 냉정하게 사람을 보는 그 눈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신부감을 구해왔는데 그 먼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그 집안의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 신부감을 구해왔는데 이삭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속의 이야기,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24장 초반부를 읽었는데 24장 마지막 절 67절은 이삭이 그 결혼할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결혼했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해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배우자를 더 아프게 하기도 해요. 사랑을 그냥 사람이 가지는 감정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은 훈련되어야 될 우리의 생활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감정이 훈련되지 않아서 자신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아파요 라고 하는데 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같이 소리를 치는 거죠. 이삭은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 정년기를 넘긴 나이였지만 이삭의 그 나이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는 나이였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을 아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아들 결혼시키지 않냐고, 이삭을 아는 사람들은 이삭 왜 결혼 안 해? 라고 물었겠지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결혼할 수 없었죠. 그뿐 아니라 아직 그 결혼의 의미를 알고 그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고 그 결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좋으면 결혼하는 거잖아.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서로 좋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그 결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내 눈이 그냥 뒤집어지는, 한눈에 반하게 되는, 그 사람의 화려한 용모에 반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오래 바라봐주고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고 오랜 세월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지켜봐주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 부부를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룬 믿음의 자손들, 그 자손에게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쏟는 그 자녀들 향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짐작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결혼을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결혼,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를 보신 적 있으세요? 다리가 없는 시냇가를 건너기 위해서 한 발자국 되는 정도의 거리에다가 큰 돌을 놓아서 그 시냇가를 건너도록 하는 돌들을 가리켜서 징검다리라고 부릅니다. 돌 하나 밟고 또 돌 하나 밟고 이렇게 해서 시냇가를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마치 징검다리의 돌 하나처럼 이 이삭의 결혼, 이 이삭의 가정이 사용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런 결혼이 또 하나의 징검다리 돌이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데 수많은 징검다리의 돌들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 철교와 같은 그런 돌다리는 아닐지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검다리의 돌 하나처럼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하고 거기에 살았을 뿐이에요. 한 것이라고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가게 하는 전체 징검다리 하나로 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그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런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 결혼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을 찾을 때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부모인 나는 늦게 예수를 믿고 그래서 늦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결혼할 사람으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에 나의 안목을 깊게 해줄 지혜로운 사람을 내 옆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길게 깊이 사람을 들여다볼 줄 알고, 나보다 더 길게 사람의 인생을 바라다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을 내가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걸맞는 사람이, 나도 그 사람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함께 봅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저 힘들어졌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주님이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그 어려운 선택을 하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이여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눈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 청년들 옆에 좋은 자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이여 그런 결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런 좋은 사람에게 걸맞는 나도 그런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청년들을, 그런 청년들든 부모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세대가,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님, 이 가나안 땅 말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그 집안의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였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런 안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그런 사람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알고 그 인생을 길게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조언자가, 그런 부모가, 그런 인생의 선배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그런 준비된 사람, 참 좋은 사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결혼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 나라에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그 믿음이 흘러가고 그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각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징검다리의 돌 하나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